이라고 하지 말라 했으니 이제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아버님은 나의 아버님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식이 아주 물결처럼 흐르는구나.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땅에 있는 자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른 우상들을 표현할 때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시작, 출발, 보호자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다른 어떤 우상을 향하여서 나는 당신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한다든지 원숭이가 나의 인도자고 나의 시작이고 보호자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는 마귀만이 우상이 아니라 다른 많은 형상들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아주 나무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출발된 게 나무에서 출발된 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복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러는 것들을 땅에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육신의 시작과 끝은 부모가 될 수는 있어도 그래서 부모 품에 안겨서 태어나고 부모 품에 안겨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다,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6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머니 뱃속에서 다 뼈가 만들어지고 근육들이 만들어지고 그랬지만 그 모든 만들어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아주 다 지으셨다. 그래서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다라고 했을 때 자녀들은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딸들은 제외되나요? 그 아들, 아버지, 아들 했을 때 그 의미들은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딸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서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말라기서 1장 6절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공경한다는 말은 아주 귀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대한다 그런 의미가 공경의 의미예요. 여러분은 부모를 존귀하게 대한다, 공경한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공경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부모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는다, 경멸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부모를
공경했는가 그랬을 때에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는 건데 나는 지금까지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했는가 존귀하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는가, 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16장 59절 말씀에 보면 약속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바로 약속의 관계입니다.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 언약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언약을 배반하는 것, 멸시하는 거지.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 성경에서 언약을 배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했다, 업신여겼다. 그렇게 창세기 25장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25장 34절에 보면 그 에서가 떡과 팥죽을 통해서 그 장자의 명분의 언약을 업신여기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업신여겼다, 멸시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은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는 내용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것,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또 지금 이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에서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이나 팥죽 한 그릇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그것을 그렇게 업신여겼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정말 흐뭇해 하실까, 아니면 늘 마음에 불편이 있으실까,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삶으로 신앙생활 하지는 않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잠언 14장 2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0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무시하는 것이다,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사무엘상 10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그에게 예물을 바치는데 예물을 바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멸시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멸시했다, 업신여겼다,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24절에서 27절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때 왕이라고 했을 때 그 왕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가족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고 뭐 그런 역할이라면. 그런데 그 왕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대. 어떤 불량배들은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것들을 이제 공경한다라고 하는 같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멸시하는 것이구나, 나의 아버지로 나의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죠. 그러니 여러분,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런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절을 지날 때 뭐 구정이나 뭐 추석 때 이럴 때 그 부모님을 뵐 때 부모님에게 이렇게 정성을 드리잖아요. 용돈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할 때 그게 바로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죠. 부모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 여러분, 절기 때 우리 절기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존귀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껏 우리의 능력껏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버지로 인정하는 그런 흔적을 가지게 됩니다. 말라기서 1장 7절에는 더러운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함께 행하는, 내가 죄 중에서 뭔가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은 바로 더러운 것을 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시편 66편 18절에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3절에는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면 제물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집에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라고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것을 드린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 수면 원수와도 더불어서 정말 화평하고 화목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묶인 것이 있으면 다 풀으라. 그리고 와서 하나님, 내가 다 풀었으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다 풀어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풀고 온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아버지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는가,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가를 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거울로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공경한다, 부모를 공경한다,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에게 매를 댈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모습이다.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모리아산의 이삭은 아버지를 그렇게 순종했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를 그렇게 순종했대요. 그렇게 아버지를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순종해야 할까? 왜 이렇게 순종해야 할까? 여러분, 자녀로 태어난 것 억울합니까? 우리는 그냥 때려 죽여도 그냥 죽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좋은 것은 먼저 부모님께 드려야 되고, 왜 그렇게 우리는 순종해야 할까? 그랬을 때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해답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해야 될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요한일서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리 알지 못함.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매를 대는 것도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매를 대는 것이다. 그래서 매를 대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확인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니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나갈 때 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탕자의 형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알지 못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인데도 아들은 그것을 닭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전혀 아버지의 그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삶을 우리 신앙생활에 이어가지 않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마태복음 6장 8절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시시때때로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개학 때가 되면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할 때가 되면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 새 가방도 사주시고 새 신발도 사주시고 새 옷도 사주시고 막 그런 것들을 어린 시절에 이렇게 경험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지금도 수업료를 내잖아요. 그때도 수업료를 내는 것, 그 부모들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금쯤 되면은 뭐 준비해야 되는 거나 그걸 다 아시는 분이다. 그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모든 순간순간에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런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 곧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나보다도 그 말씀을 앞세우는 것, 그 말씀에 먼저 물어보는 것, 그 성령을 먼저 의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앞서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내가 앞서서 가놓고 뒤돌아서서 성령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뒤돌아서서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평탄하고 즐겁고 기쁠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막을 걷고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자녀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은 고난이 오래되면 도울 사람을 찾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때에 우리는 불신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심한 병 들었을 때에도 다른 불신자들을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너희 보호자가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부를 찾아갔느냐, 바알세부를 찾아갔느냐, 너희가 세상에 병 낫는가를 물어보러 갔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자주 찾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표현했어요. 16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신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관여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머물러 있지,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빨리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저버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벗어나서 세상의 도움을 구하러 가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숙달을 하고 반복을 하고 익숙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의 아름다움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있어야지 아버지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식들이 다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요, 여러분이 다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장성해서 시집 장가가고 여러분이 또 자손을 낳고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할아버지는 손자를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아버지의 그 손자 사랑을 생각해 보면, 부모는 내가 자라서 또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아버지를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공경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도 그런 아버지가 되어져 가고 그런 자식들을 낳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아버지는 자식을 낳아야 된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뭐 육신으로 낳았을 때 아버지라고 하지만 이 복음으로써 낳았을 때도 아버지다.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했을 때 바로 그가 신앙적으로 이제 자녀가 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영생 얻도록 해주셨으니 여러분도 누군가를 구원하고 영생 얻도록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자손을 낳아서 조상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그런 모든 과정이 다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다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 그런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된 약속, 그 약속을 우리도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을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자녀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확답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구약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면 이후에 하나님은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상속해 주는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기쁨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하여서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면서 막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여러분이 상속받게 된다는 게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만한 자녀인가?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신 그 하나님인가? 아니면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고 아버지 부르면서 보호해 주세요 그러는가? 정말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보호자로 인정하며 부르고 그 앞에 내가 은혜를 구하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전보다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든든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성도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해도 내가 다 안다 막 그런 위로를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